안녕하세요.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주일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의롭게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과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쓸모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 머물러 있도록, 그 아래 머물러 있도록 하는데 율법은 소용되고 쓸모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인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율법이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의로움은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지 어떤 약속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율법은 선하고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되지는 않지만,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게 또한 율법의 현대적인 쓸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 즉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 어떤 그 시대에는 그 옷이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죠. 어떠한 신분,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모두가 하나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다 하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하나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것은 차별이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해왔던 그 약속과 그 유업,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물려받으시는,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그 유업을 붙잡고 또 유업을 누리며 또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천하고자, 실현시키고자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것을 온전히 실행하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위는 가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형편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